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6일 민수기 35장과 36장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인들만 그 땅을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그들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읍과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8개의 성읍은 12지파에 각각 분산되어 있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표해서 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넓을수록 레위 지파에게 많은 땅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만 단순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있어야 할 것,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요. 그 48개 성읍 중에는 6개의 도피성도 있습니다. 48개의 성읍의 명단은 여호수아 2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3개 이렇게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나 그 땅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35장에서 왜 갑자기 도피성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상대방이 보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또 피를 흘리게 됩니다. 땅에 피가 떨어지면 그 땅은 더럽게 되는 것이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장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더 이상의 살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고향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해당한 사람의 핏값을 치른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자세히 보면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마다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에 들어오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먼 곳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의 길은 가까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듯이 죄인인 자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고 그분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36장은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5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의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모세가 그 땅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규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7장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5명의 딸들이 아버지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딸들이 결혼해서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는 경우에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땅, 이 기업은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파에만 시집을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느 지파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든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공동체의 유익과 함께 같이 충돌할 때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롭게 이 모든 것을 행했을 때 다른 누군가에게 실족해 하게 되고 그들에게 참 낙심케 한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범옥의 공동체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